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 가르시고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이 이루실 미래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신령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전만국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며 남을 돕는 교회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10개의 마을과 40개의 목장이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친구총총잔치를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목사님을 주신 주님, 우리 목사님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과 제이로만 선교센터를 축복하시고 평생의 성령 충만과 목사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형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잘 배우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2026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1만 시간 기도운동과 나도 벽돌 한 장 쌓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 봉헌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6.3 지방선거를 통해 주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하늘문을 열게 하시며 기쁨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홍윤아님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훈이, 예지, 성호, 예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께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들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홍윤아님 가정, 우리 성훈이, 예지, 성호, 예서 비롯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서로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 3대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간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소그룹 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이곳에서 목장별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들께 목장은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은혜 나누는 목장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수바이블 매주 수요일 오전과 저녁에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저녁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기도회는 9시 10분 전부터 시작이 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특성은 행정봉사사역국 시니어 리더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온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온세대 통합 예배는 저희 교회가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온 세배가 9시 예배, 11시 예배 각각 예배를 드릴 때 같이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세대가 통합으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신앙이 가족들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바톤이 자녀손들에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바톤이 이어달리기가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신앙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매달 첫 주일에 있는 온세대 통합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가족들, 자녀손들을 같은 시간대에 오시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고, 또 부모 세대들도 같이 오셔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예배 후에는 식사도 같이 가족과 함께 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는 여러분 복된 시간으로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 드립니다. 교회 성장 사역국 목장 부흥의 일정 나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역국 어제 친구 초청잔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사역국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잘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 또 특별히 남녀 집사님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셔서 우리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번 왔을 수도 있는데 인생 살면서 꼭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산돌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또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사역국 이제 친구 초청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제 부서별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유치부 미취학 아이들은 다음 주일 날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미취학 유치원 영아들은 다음 주일 날 온세배 예배 마치고 우리 그 가정들은 월미공원에 가서 또 좋은 시간 우리 게임하고 보물찾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어제까지는 중고등부까지 했어요. 그래서 청년부는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역국에서는 짝꿍 전도를 위해서 전도 물품 팩을 준비해 놨습니다. 예배부에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쇼핑백에 담겨진 전도 물품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지인들과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 드립니다. 저희 교회 손경민 목사님 초청 찬양 콘서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라는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 이 모든 것들 한 40곡이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들을 만드신 분이신데 목사님 모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예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6월 마지막 주 6월 28일 날 집회를 하는데 오후 집회보다는 저녁 집회가 좋겠다 싶어서 저녁 7시에 집회를 합니다. 저녁 7시에 집회를 해서 굉장히 레퍼토리가 좋아요. 그래서 찬양 어떤 은혜 이 곡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2년 전부터 예약을 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 이번 기회를 꼭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은혜 받으면 안 되겠으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홈커밍 데이 성격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우리 믿는 가족들, 안 나오는 가족들도 다 나오고 또 오랫동안 또 방학하고 있던 분도 있죠. 방학하시는 분도 계약하라고 나오고 또 그래서 저희가 그날은 7시부터 찬양 집회가 있는데 6시부터는 우리 1층 만나방에 우리 간단한 리셉션 장소 다과를 준비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요기가 될 수 있는 다과를 준비해서 같이 좀 드시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래서 뭐 좀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우리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일날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다는 것,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저희가 조만간 다음 주 정도 되면 우리 홍보지를 준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눠주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 동로회 훈련원에서 교회 학교 교육사 그동안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번에 총회 교육사 자격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재원 장로님, 이재용 원사님 받게 되었고 또 우리 유영민 원사님, 오경진 집사님은 또 조만간 받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입사 야후회 일정이 나와 있고요. 또 권사회에서 선교길 마련을 위한 주문 판매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말씀 묵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산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 배우, 영화 배우 하정우 씨 있잖아요. 하정우 씨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힘들 때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러한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을 부르고 힘을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는 구석이 뭐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지난번에 있었던 한마음 운동회 영상 스케치를 통해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즐거우시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볼 때는요, 역겹게 보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 너무너무 혐오스럽게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 게 아니라, 불신자 본 게 아니라 교회를 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받았던 핍박,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순교의 위협 이런 것이 없었어요. 외부적인 위협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 풍요롭다, 문제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서 사랑스러운 음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다는 것은 문이 바깥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그 문 밖에 보니까 덩굴이 무성합니다. 잡초도 많고 덩굴이 무성해요.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문 밖에 서 계셨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문이 열리지 않았다. 사람이 지금 왕래가 지금 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으면 덩굴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덩굴, 잡초가 울거졌다는 것은 지금 문이 안 닫혀 있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깥에 서 계신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의 교회, 말로만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모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를 주목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자선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단순히 기독교 세력 활성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이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친목단체, 동호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 그 공동체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업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곳이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사람의 행위나 업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의기투합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곳,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그 모임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최고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도들보다 가장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실 때는요, 쾅쾅쾅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두드려요. 주님은 절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제로 문을 뜯고라도 들어올 수도 있지만 주님은요, 점령군처럼 강제로 밀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로 그냥 있었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풍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풍요가 주님께 대하여 오히려 냉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풍요만 바라보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어느 틈엔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먹고 즐기는 분야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관심이 점점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 갖고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엔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 가지니까 교회도요, 뭐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편하면 편한 거지 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귀진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가 모든 것의 우선이 아니라 이제 점점점 편의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편의주의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한순간에 무너진다기보다는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느냐? 무엇보다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이런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 가지였는데요, 금과 옷과 약이었어요. 약. 금, 옷, 약. 돈, 머니, 패션, 옷, 그리고 약, 건강. 머니, 패션, 헬스. 이 세 가지 관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거 관심 많잖아요. 뭐니 해도 돈에 관심이 많고요. 예. 또 패션, 의류, 보이는 것 얼마나 관심 많아요. 또 건강, 예. 얼마나 관심 많아요. 이 건강에 쩔쩔매잖아요. 예. 사실 인류는 에덴 동산 때부터요, 예.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울 만큼 이게 우리의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만 바라보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문 하나 사이에 두고 계셔요. 가깝고도 먼 당신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고도 계속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주님께 문을 열어두지 않고, 심지어 평생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주님 앞에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어본 적이 없다면, 기도는 하고 있는데 겉으로 기도하고 진정성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찬양의 자리에는 있는데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 상관없어 주님과요. 은혜의 단비는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마치 장독대의 뚜껑이 닫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산도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멀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느냐? 오늘 본문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십니다. 대화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 우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들려준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식탁 자리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불편합니까? 아닙니다. 따스한 위로의 손길, 사랑의 식탁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계속 두드릴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사귀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밥 먹고 싶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가 왜 문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이유가 단순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관심이 생겨요. 사랑하면 소리가 들려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느냐,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요, 사랑의 노래가 담긴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라고.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가서. 원래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가서에 하나님 소리는 없는데 사랑하는 자, 마치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처럼 이렇게 사랑의 노래로 이게 정말 아기자기하게
마치 뭐 사랑의 허니를 부르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놀랍게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참 재미있는 언어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야가서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 자리 한번 보세요. 자막 그대로 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자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어 있어요. 예, 말씀 올려주세요. 예, 자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깨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소리가 들려요. 예, 자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다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꿀송이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왜? 사랑하니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노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청각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문 두드리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사랑하면은요 창문이 열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보면은요 늦게 주무셔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가 기울이다. 새벽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이리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말할수록 우리가 회복이 되고 재충전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 충만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요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만나면 만날수록 기운이 빠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맨날 모르게 만나면 만날수록 막 힘이 솟아. 우리 산돌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충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전되면 안 돼요. 피곤해요. 충전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희락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상 차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나를 괴롭히고 내 발목 잡으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나를 헐뜯고 모함하는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요. 식탁을 베풀어 주세요. 왜요? 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식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를 따르던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너무너무 낙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제 우리도 한 자리 할 것이고 예수님 덕분에 먹을 걱정 없고 예수님 덕분에 출세하게 될 건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다 낙심이 됐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낙향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12제자 중에 7명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들 혼내키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놈들 내가 그렇게 다 신신당부했는데도 나를 배신하고 떠나다니,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밤새 고기 잡느라고 힘들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낙담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찬 먹어라, 밥 먹어라, 밤새 수고했다, 내가 밥 차려놨으니 밥 먹어라. 우리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내 응답하여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분, 식탁을 내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대표적인 제자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어요. 왜 묻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믿음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여러분 이름을 내게, 주님은 성원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성원아, 넌 날 사랑하느냐? 크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없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 없이 피곤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충전시키고 충만케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회복의 식탁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냥 두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소리에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런데 말씀을 듣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자체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이에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자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눈을 있는데 볼 줄 모르는 자들,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때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이 살아있는, 그 죽어있는 게 인쇄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설교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길 원해요. 듣기를 싫어해. 듣기를 싫어해. 입만 발달돼서 입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듣는 일, 하나님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무방비예요. 원수 늑대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도 꼼짝 못해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체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이 듣고 싶고 들려지면 신앙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막 불편해, 듣기가 싫어, 말씀 듣기가 싫어,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때요? 갓난 애들 어릴 때 키우면요, 잘 먹는 애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막 밥 투정하고 막 편식하고 이러면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기 싫어하면은요,
그 영혼은요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사단마귀 공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전화로 신방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 읽고 하루 지내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루하루 지내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주시는 말씀 듣고, 또 나에게 주는 말씀, 그 말씀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서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살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예수님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거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말씀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있기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생활만 하면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만 그냥 일만 하다 보면은요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종교적인 기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 일방적인 기도,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협박하거나 따지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만 시간 기도와 나도 복다는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도 복다는장도 지난 창립주일날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참해 감사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1만 시간 기도에도 더 많이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기도하지만 교회 못 오시는 환경이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조기 기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함께 왜 기도를 같이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나도 기도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나도 기도했다, 나도 응답했다, 나도 응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전도로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기도로 응답받는데 이 말씀으로 충만한데 나는 장독대 뚜껑처럼 닫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여행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은혜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하는 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은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에 더 있어야 돼요. 일을 하더라도 말씀 듣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날까지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영광의 멸관 주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아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레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아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소서 은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결단할 마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아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길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문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귀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겉티제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사이에 주님과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있다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닫힌 분들이 있다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전들 교회 중에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길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관 가운데 하여 주시어서 아멘.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염증이나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상처 아픔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를 비롯한 모든 열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행복하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만 질병 역사들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돌아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법적인 소송 것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해결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 앞길 가로막고 또 자녀손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을 얽어매는 술과 담배, 게임, 도박, 마약 중독들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문들이시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산들교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또 자녀손들 위해 또 땅끝에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이 시간에 목소리 높여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